안녕하세요. 한어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저희가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을 끝마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겸 여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아니라 직접 손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읽으시는 방법인데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직전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까지 제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당장 주위에 성경책이 없으시면 잠시 이 화면을 중지시키시고 이제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 지난 몇 달간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고 찬양 듣고 부르고 다음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범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네, 오늘 예배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끝맺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지 끝이 참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끝내시는가 오늘 같이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통해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저는 좋은 질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식상한 질문 말고요. 좋은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세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할 텐데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내 삶의 기초는 얼마나 탄탄한가? 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진리가 권위인가? 아니면 권위가 진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곱씹으며 살펴보고 저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이 생각났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말로 하는 고백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고백도 실은 쉬운 것이 아니죠. 실은 말로 하는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제가 7살 때인가 처음 이 주기도문을 외운 기억이 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20년 넘게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읊었으니 지금은 자다가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저는 대학생 때야 처음으로 곱씹어보고 이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렇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지금 이 세상의 아버지도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지만 나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지.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지. 그 말인즉슨 내 이웃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내 원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다 형제지간이란 말이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며 나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았나?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이 나의 이름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나? 주기도문 하나를 이렇게 외우더라도요. 그냥 말로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 곱씹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래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운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니? 너의 마음은 어떠니라고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은 내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저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또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되게 무서운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생각했다가 막판에 가서 정말 충격 먹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절이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람들이 약간 황당해하고 따지는 말투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단호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주로 모신다고 생각했나 본데 너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실은 본인들도 자기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죠.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제 물론 우리가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경계해야 되겠죠.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판에 가서 아차 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본문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도 믿는 것일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이 본문에 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21절이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냥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냥 어림잡아 하는 행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겠죠. 이쯤에서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라는 질문은 실은 이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중을 알고 있는가? 저는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별로 안 됐죠. 제가 3년 전에 결혼할 때 그때 당시 제가 제 아내를 참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살아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한 10년, 30년 지나면 지금 또 되돌아보면 똑같겠죠. 내 와이프가 청국장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싫어할 줄 알았는데 되게 좋아하네. 시간을 지나면서 알았어요. 아니면 또 뭐 이런 희한한 취향이 있네. 이런 것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하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또 혹은 정말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라고만 하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또 말씀만 읽으면 그럼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이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물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 뜻대로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 선물로 고급 이렇게 명품 가방을 사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실은 제가 제 바쁜 스케줄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어디 가서 이렇게 차나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아내를 위해 큰 것을 사다 주는 것보다 더 진실된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실은 그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저희가 마지막 때, 심판의 날, 정산의 날 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가끔씩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 참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의 기초는 과연 얼마나 탄탄한가? 2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부분은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를 이해하면 더 재밌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대부분의 냇물이 말라붙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곳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강인지 평지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제 건기에는 말라서 평지와 같다가 이제 우기 때, 특히 장맛비가 내릴 때면 큰 강물을 이루며 이게 흘러갑니다. 똑같은 지방이요. 그래서 이런 강을 와디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보통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건기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그곳 지형을 잘 연구하지 않고 집을 지어버리면 이제 와디에 집을 지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우기철이 되어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하면 허술하게 지어진 집들은 그냥 불어난 물에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실공사의 대명사 하면 와우 아파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와중에 이것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와우 아파트는 서울특별시가 이제 현재는 홍대 근처, 그러니까 마포구에 있는 와우산 가장자리에다가 지은 시민 아파트입니다. 왜 굳이 산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지었나라는 질문에 이제 당시 서울의 시장으로 있었던 김현옥 시장이 야, 이 녀석들아, 높은 곳에 지어야 청와대에서 잘 보일 거 아니야?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유명합니다. 물론 단순히 그러한 이유에서 산자르게 지은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땅값이 싼 곳에다가 지어야 했다 합니다. 1969년 6월 26일에 착공을 해서 같은 해 1969년 12월 26일 날 준공을 했으니 딱 6개월 만에 이 아파트 19개 동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3월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지 20일이 지난 4월 8일 새벽 6시 30분에 15동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제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겨울에는 이게 건물이 어떻게 버티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는 해빙기에 건물이 이제 본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33명이 그 자리에서 압사하였고 3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무너졌나 더 자세히 보니까요, 19mm 철근 70가닥이 필요한 기둥에 5가닥을 사용했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엉망이었고요. 시멘트는 넣은 신용만 내어서 콘크리트라기보다는 모래와 자갈 반죽에 가까웠고, 또 반죽할 때 그 물도 불순물이 많은 하수도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사 자재를 아껴야 했던 이유는 건설 허가를 따내기 위해 쓴 뇌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로 대지진 때에도 끄떡없었던 호텔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동경에 가면 100년의 역사가 넘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1912년에 임페리얼 호텔의 총 지배인이었던 하야시 아이사쿠는 당시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던 미국의 프랭크 라이트에게 이제 이 호텔의 신관 건축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호텔 측의 요구는 되게 특별했어요.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호텔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랭크 라이트는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임페리얼 호텔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그 땅 부지를 점검하던 라이트는 정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땅에 불과 3m 아래부터 이 젤리처럼 되게 유동적인 그런 진흙층이었던 겁니다. 땅이 이제 무려 18m 깊이로 두껍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유동성 지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그랬습니다. 이거는 부적절한 부지이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하지만 프랭크 라이트는 결단합니다.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와우 아파트는 아까 그 6개월 만에 뚝딱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이트는 임페리얼 호텔 공사의 첫 2년을 기초 공사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초과되어서 라이트는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가 호텔을 완성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최초 설계 의뢰부터 11년 후, 그죠? 11년 후에 1923년 드디어 호텔이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1923년 9월 1일 토요일 호텔 완공을 기념하는 자축 피료연이 열립니다. 도쿄의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을 초대한 대규모 파티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가던 시각 오전 11시 58분 건물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 규모 8.4에 이르는 이런 거대 지진이 도쿄와 그 인근 지역을 깡그리 덮칩니다. 이 지진으로 14만 2천 명이 사망하고 3만 7천 명이 실종됩니다. 지나친 예산 초과의 오명을 쓰고 이제 현장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돌아온 프랭크 라이트에게도 이 지진 소식은 전해집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객실을 개방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에 지진의 그 잔해 속 덩그러니 서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지진에도 끄떡 없었던 임페리얼 호텔의 비결은 기초공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심판의 날, 정산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때의 너희 삶을 판가름 낼 것은 너가 내 삶의 기초에 얼마나 투자했는가일 텐데 너는 너의 삶의 기초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산상순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세우는 것일까요? 이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순종.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순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나 안 했나는 나의 삶에 순종의 증거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저희가 실은 산상순 통해 많이 살펴봤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이 주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말은 진실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도우면서 은근히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보물은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이렇게 결론 내시는 데에는 듣고도 행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내 집은 내가 지어야 합니다. 누가 대신 지어주지 않죠. 내 신앙의 집, 내 기초는 얼마나 탄탄할까?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나? 작은 순종이 쌓이면 더 큰 순종이 되고 더 높게 지을 수 있는데 나는 1년, 3년, 5년 전에 비해 지금 얼마나 더 순종하고 있나? 최근 들어 저도 제 자신에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내가 순종으로 어떻게 순종으로 옮길 수 있을까? 거창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작게라도 오늘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다른 한 귀로 흘려 듣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순종 노트라고 해서 오늘 하루 순종할 내용을 그때그때 적는 노트를 따로 갖고 다니십니다. 저희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한 주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리가 권위인가? 아니면 권위가 진리인가? 28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죠? 자신들이 여태 들어왔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알버트 놀랜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는 진리를 권위로 삼았고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곧 진리였습니다. 율법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덜 의로운 사람과 자신들 사이에 선을 긋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해야지만 자신들이 계속 갑이 되어 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 권력, 그러면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나의 위신과 체면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큰 동력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시 권력자들처럼 군중들을 모아서 뭘 좀 이렇게 이뤄보려고 했다면 아마 산상수훈 같은 설교는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요즘 정치판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산상수훈 같은 말을 하면 그런 사람은 정치 못하겠죠. 정치를 하려면 남들이 듣고 싶은 말로 잘 포장해서 해야지 그냥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포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보다 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복잡하게 베베 꼬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진실만 말해야 한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권위가 있었던 또 다른 까닭은 자신이 가르치셨던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원수를 사랑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셨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좁은 길을 걷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보면 그렇죠. 옳은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존경이 가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 진리와 실천, 이것에는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 공부 마무리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지난 몇 달간 배운 내용을 만약 저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정말로 실천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들이 내 삶을 보면서 그죠? 제 아내도 제 삶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 뭔가 달라졌는데 뭐지? 하면서 예수님께 더 주목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곧 내가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일이고 나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이고 또 내 삶 자체를 통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말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몇 달간 산상수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곧 천국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절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이것들을 정말 순종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씩 순종해서 살아내면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의 진리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우리가 더 복음을 믿고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그럴 수 있는 겸손함과 또 순종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족,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주 또 같이 말씀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